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설교라 불리는 부분으로 여호야김 즉위 초기 예레미야가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 향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그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1절에서 7절은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입니다. 유다의 18대 왕 여호야김이 왕으로 등극한 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절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말을 전달해달라고 부탁할 때 지금 내가 하는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전해줘라고 말합니다. 보통 어떤 때에 이런 이야기를 부탁하죠?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하거나 중요한 말을 하거나 중요한 일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한 말씀도 그러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백성들로부터 치욕과 모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든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빠뜨리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명령은 예레미야가 유다와 함께 치욕과 모욕을 받을 것을 암시합니다. 전하는 자의 역할은 듣는 사람이 듣기 불편한 소리를 바꿔서도 안 되고 청중이 원하는 말을 자기 마음대로 넣어서도 안 되고 전하기에 불편한 메시지라고 해서 빼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합니다.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직면하게 하여 회개하도록 돕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 역할이 바로 그러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되 진리를 변형하거나 진리에서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옷을 입고 전하되 진리가 진리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작정한 재앙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혹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혹시라고 하는 표현에는 하나님의 절망 섞인 기대와 함께 언제라도 그 결정을 변경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애타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외면하지 말고 속히 주께로 돌아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어디에서 선포합니까? 성전 뜰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악한 길에서 각각 돌아오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아도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 성전 뜰을 밟기만 해도 무조건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선지자를 꾸준히 보냈지만 그들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발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곧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치욕과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말씀을 꾸준히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지 않거나 몰라서가 아닙니다.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어떤 결과가 일어나도 순종하겠다고 하는 굳은 결단이 있는가를 물어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을 이 성전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내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와 무관한 곳이 된 것입니다. 성전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호와와 무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결단이 있다면 그 어디나 주와 함께하는 성전이요 주와 교제하는 시간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8절에서 15절은 성전 재판입니다. 예레미야가 성전뜰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악한 길에서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메시지를 선포하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파괴하지 않으실 것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실로처럼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진다는 예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불경건한 말로 여겨졌던 겁니다. 잘못된 신학과 신앙이 초롱성처럼 견고해져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 나에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 말씀조차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완고합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진 않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진 않습니까? 그 마음이 무너져야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딱딱한 마음이 깨져야 참된 진리와 복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자신들의 안전의식을 허물고 있는 예레미야를 고발하고 그를 처형하려 하지만 오히려 예레미야는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모든 고관들과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나의 선포가 내 생각과 뜻이 아니라 여호와에게서 나왔으니 너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명령합니다. 더 나아가 나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너희 의견에 좋을 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라고 외치며 나를 죽인다면 예루살렘은 무지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는 것은 나를 보내어 말씀을 전하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전할 때는 두렵고 떨림과 정직함과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전하되 말씀을 들을 때는 간절함과 겸손과 순종으로 반응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귀에 들리는 진리를 넘어 살아내는 진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